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제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교회를 찾다가 영광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심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한 친구 사이였던 걸로 보여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 보았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났어. 나다나엘아, 너도 한번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떠겠니? 그런 이야기 속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시골도 그런 시골에서, 깡촌도 그런 깡촌에서 어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참된 스승이요, 참된 교사요, 참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예수님의 출생이 나사렛에서 나셨다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면서 그 사람은 우리를 지도할 만한 참된 리더가, 참된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러한 이야기 속에 빌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와서 보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보는 것에서, 와서 듣는 것에서, 와서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처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영광교회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와서 보는 것, 와서 듣는 것, 와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귀찮은 일 혹은 매우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올해 8월 달에 마지막 황금 연휴인 거 혹시 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황금 연휴가 어딘지 다 그런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지금 황금 연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광복절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연차를 내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4일 동안 쉴 수가 있어요.
8월 16일 이후에 3박 4일 동안 휴가를 내면요 9일 10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이 황금 연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황금 연휴가 뭡니까, 목사님?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좀 더 특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나오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주일을 마칠 때 제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왜 밝지 못할까요? 목사님, 벌써 주일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출근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 그 아쉬운 마음이 그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나를 귀찮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수련회를 통하여, 그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귀한 수련회에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와서 보라라는 선포 속에 신앙의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잔치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즐길 것이 많겠습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잔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막 나의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소 5겨리를 샀다는 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최신형 가장 좋은 차를 내가 사서 지금 저는 그 차량을 타고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차량을 타고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내 개인적인 스케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나는 이제 신혼입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 이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에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바쁘고 분주함 속에 시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즐거움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왕의 청함을, 왕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의 고백처럼, 빌립의 선포처럼 와서 보라, 그 와서 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지 않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청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구나. 왜요?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죠.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랍비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사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나는 경험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도 바울의 인생, 그는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가장 선두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이가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나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니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하고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비록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비록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그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바로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나의 영혼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소년입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찬양을 하고 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러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요. 전도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전도사님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학생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학생은 지금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영적 갈등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 학생의 마음속에 내가 굳이 수련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 가정이 워낙 신실한 가정이다 보니 수련회를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학생이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와서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선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로 믿고 있느냐?
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시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의,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위에 살았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다 나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 나이의 인생이 그렇게 발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하고 있죠.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라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에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만약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나의 꿈이 사라지고 나의 꿈에, 나의 비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그 어린 학생,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학생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장래희망 칸에 목사라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그러한 사명을 적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15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15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15년 뒤에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이야기.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예배예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 개회 예배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절히 소원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수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꿈과 비전은 우리 청년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하여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특별히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동안,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청년들이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우리의 수련회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